1일 매일 주신 교대를 시작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따스한 봄날의 아침이 우리를 깨우시어 하나님 말씀 앞에 먼저 나올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듣기를 소망하는 이 마음 또한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고 은혜임을 고백하며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오니 이 시간 역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인 되신 주님, 우리 높은 뜻 덕소교회를 통해 보이시고 행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가능성보다 더 큰 기쁨을 허락하셨고 우리의 계획보다 더 확실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눈에 좋아 보였던 것보다 언제나 최선을 준비하셨고 가장 완벽한 때라 생각했던 것보다 더 정확한 때에 일하셨던 주님을 우리 모두는 생생히 경험하였습니다. 주님, 그렇기에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과 우리 모든 일들이 언제나 주님 뜻에 맞추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고집하며 행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누구도 주인 노릇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높은 뜻이라 고집하지 않도록 붙드시고 살아있는 말씀 앞에 언제나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교회와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며 크신 주님 앞에 작고 작은 우리의 모습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럼에도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케냐에서 에나라우 미션 교회 헌당식이 아름답게 진행되었습니다. 국적과 문화, 언어와 여러 차이를 넘어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 모두가 바라보며 감격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곳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더 많은 형제 자매들이 나오게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져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랜 시간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충성해 오신 선교사님을 기억하시고 그의 충성과 순종, 헌신, 기도에 가장 아름답게 응답하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헌당식에 참석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또 모든 팀원들의 건강과 안전 또한 지켜주셔서 남은 일정도 하나님의 기쁨과 충만하심을 전하는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복으로 채우시는 주님, 이 시간 시편 119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우리의 모습과 신앙을 다시 돌아보며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 또한 고백하고 살아낼 수 있도록 도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도 귀한 자리 또 함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시편 119편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됐는데요. 시편 119편은 중요한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신대원이나 이제 또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가다 억지로 성경 통독이나 또 성경 필사를 해야 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참 이 119편이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서 가장 긴 무려 176절로 구성되어 있는 성경에서 가장 긴 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길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내용과 구조가 너무나 특별하고 깊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들여서라도 이 시편 119편을 묵상할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시편 119편의 가장 큰 특징은 히브리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구성된 시입니다. 이것을 이합체 시라고 부르는데 이 단어가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죠. 이 시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22글자 아랫부터 타우까지를 차례대로 구성하며 따라가며 구성되고 있습니다. 각 알파벳이 시작하는 단락마다 8절씩 구분이 되고 그래서 총 176절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거는 그 8절 안에 한 단락 안에 있는 모든 절이 같은 히브리어 자음으로 시작하는 문장으로 8절이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절부터 8절은 알렙이라는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시작하고 오늘 또 읽은 9절부터 16절은 그 다음 알파벳인 벳이라는 알파벳으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우리말로 표현을 한다면은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우리 한글이 있는데 가로 시작하는 문장 8절, 나로 시작하는 문장 8절, 다로 시작하는 문장 8절에서 22개의 자음이 각 8절로 구성되어서 총 176절이 구성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정교하고 아름답게 배열된 이 구조는 단지 문학적인 장치가 아니라 시인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하고 고민하며 기록했는지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질서 있게 사랑하고 붙들겠다라는 이 시인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죠. 얼마나 계산을 했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질서 있게 정성껏 노래하려는 시인의 깊은 마음이 드러나는 형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이 시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시편 119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이 시편을 쭉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다 보면은 이 8가지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될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 증거, 법도, 율례, 계명, 판단, 말씀, 약속, 이 8가지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의미하는 8가지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향한 사랑, 또 묵상, 순종, 그리고 갈망이 절절히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각 8절씩 구분되어 있는 이 각 단락마다 이 8가지의 단어 중에 최소 6가지, 그러니까 6번씩 이 단어들이 최소 반복이 되고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씀을 많이 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이 시인이 얼마나 치밀하게 얼마나 치열하게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안에 거하려 하였는지를 자신의 그 열망과 갈망함을 고백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를 쓴 시인은 말씀을 정보나 지식으로 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곧 하나님 자신으로 보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을 사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인생의 복이다. 그것이 진짜 인생의 복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개관만으로도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도전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신앙인의 진심과 경외함을 읽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 우리의 태도를 다시 한번 성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함께 깊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은 16절까지 두 개의 단락인데, 먼저 1절부터 8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의 복된 삶을 노래하고 있고, 9절부터 16절은 특별히 청년의 때의 청년들이 어떻게 자신의 길을 깨끗하게 지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절을 다시 보면서 이 시편의 교훈을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이 119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에 행복하여라, 행위가 온전한 자들의 길,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걷는 이들이여, 자들이여라고 시작합니다. 시인은 먼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진짜 행복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걷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행위가 온전하다라고 표현되는데 좀 이것이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올 수 있지만 완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 말씀을 따라 걸으려는 의지가 있는 것을 온전함이라 표현하는 것이지, 아무런 흠이 없다라는 것을 온전함이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피하고 정직하게 진실되게 살고자 애쓰는 태도, 그리고 그 기준이 말씀으로 그러한 온전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을 따라 살아갈 때 가능한 삶이 바로 온전한 삶이고, 그것이 참된 행복이다라고 먼저 이 시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하여라, 그의 증거를 지키는 자들이여, 그들은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찾는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을 따라 걸으려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종종 율법이라는 이 단어, 이 율법이라는 이 말에서 부담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법이라는 그 단어 글자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시인은 오히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살 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려 할 때, 내가 율법을 지킬 때 사실은 율법이 나를 지키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지키고 보호하고 복된 길로 이끌어 가는 것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인은 또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고 있지만, 동시에 그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을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내 길을 굳세게 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그때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았기에 자신의 삶이 부끄럽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이 시인이 말하는 이 고백들을 볼 때 지금은 환난 가운데 있고 사람들 앞에서 오해를 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날이 오면 그분 앞에서 당당히 감사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또한 이렇게 8절에 말하는데, 나를 아주 버리지 마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담대한 기도인가요? 한마디로 시인은 다시 그의 기도를 풀어서 다시 설명한다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연약하지만 주의 율례를 지키겠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주님, 그러니 나를 버리지 마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언약 백성의 고백인 것입니다. 성도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자, 그 말씀을 붙드는 자만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시인은 청년의 삶을 말합니다.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이 하리이까? 여러분, 청년의 때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청년들은 열정도 많고 가능성도 크지만 동시에 그만큼 많은 유혹에 노출된 시기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렇게 답합니다. 그 청년의 때라도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입니다.
자신감으로 가득 찬 청년 시절 누군가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도 잘 압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 시기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전심으로 그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10절 11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단지 머리로 암기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는 삶입니다. 말씀을 인생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내 선택, 내 말, 내 반응, 내 결정의 기준이 오직 주의 말씀이 되게 하는 삶입니다. 시인은 단지 말씀을 지키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서 16절에서는 말씀을 자랑하고 기뻐하며 선포하겠다라고 그는 노래합니다. 12절에 찬송 받으실 주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13절에 내 입술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를 선포하였나이다. 14절에 내가 주의 증거들의 도에서 모든 재물보다 즐거워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은 말씀을 지키면서 점점 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 말씀이 이끄는 길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은 이제 그에게 가장 귀한 보물이 되고 가장 큰 기쁨의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오늘 이 단락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에 내가 주의 법도들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주의 길을 바라보겠습니다.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에게 말씀 순종은 단지 율법 준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의 삶의 방식입니다. 말씀이 이끄는 삶을 걷는 자는 함께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임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가장 즐겁고 안전하며 그래서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이 시인은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19편 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 참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에 있다라는 것을 이 시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길은 우리가 선택해야 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만 가능한 길인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 그분이며 그분의 뜻이고 그분의 마음입니다. 이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둘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키고 인도하며 복되게 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살 길인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킬 때 사실은 말씀이 나를 지키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가장 분명한 사실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도 기도하며 이 결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율례를 지키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겠습니다. 주의 길을 따라 걷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지켜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선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인생의 여정을 지켜줄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은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며 그 동행은 참된 기쁨과 만족과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는 가장 확실한 비결임을 마음에 새기며 기도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그리고 오늘 이 귀한 시간 우리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요 복된 길임을 오늘도 다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걷고자 결단할 때 그 길을 지키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전심으로 주를 구하고 말씀을 마음에 두며 살아가는 복되고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말씀 앞 안에 머물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참된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